할렐루야. 쌀쌀한 날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본문에 앞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고민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곧 사마리아 여인만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왕의 신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 삶이란 늘 그렇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다들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직후에 바로 뒤이어 왕의 신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찾아온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같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마주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긴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찾게 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불교 신자로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어느 여름날 비가 제법 많이 온 후에 강을 건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절에 주지스님이 먼저 앞장서서 건너려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진 거죠. 순간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도 넘어지진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분이 주지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하실 때 아이고 부처님 그러지를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소리를 쳤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주지스님이 못 들은 채 하고 가더랍니다. 잠시 후에 이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할 때 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소리치셨습니까? 했더니 역시 스님이 모르는 채 하고 가더라는 거죠. 한참을 가다가 이분이 또다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스님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오. 그런데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렵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한 후로는 아무리 곱씹어 봐도 그 생각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알겠는데 왜 스님은 모른다고 할까? 아니, 내가 아는 이것을 왜 스님은 애써 피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불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평소에는 그 마음을 잊고 살지만 고난이 찾아오거나 인생의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 마음이 난데없이 발현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앞서 스님이 나도 모르오 하고 대답을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을 뚫고 나와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화두는 고난입니다. 왕의 신하는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계시록 54절에서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기적이라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밖에는 아직 일으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목수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은 때였고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랍비 계열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죠. 즉, 당시 예수님의 현 주소는 무명의 목수 그 이상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의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데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거죠.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들이란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하시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만나달라고 재촉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기에는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생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왕의 신하는 아직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8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48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요약하면 너희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보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욱 귀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고 할 때에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세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의 범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공중을 무수히 떠다니고 있는 전파도 볼 수 없습니다. 바람도 볼 수 없습니다. 공기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도 볼 수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또 영적 세계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도 우리는 너무 보는 것에 의존하고 삽니다. 게다가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딱 보이는 수준까지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믿음의 세계가 딱 거기까지죠. 일례로 걱정은 많은데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방법은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은 잘하는데 기도회에는 참석도 안 합니다. 계산기는 열심히 두드려 보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건 절대로 안 하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실상으로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왜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때문에 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아들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믿음 없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들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아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쳐져야 하는 것은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아니라 왕이 신하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불신의 병,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병이 고쳐져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나의 현 주소는 믿음이 없는 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식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된단 말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0절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더니,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도 내려오소서 하고 졸라대던 왕의 신하가 더 이상 조르지를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바뀐다는 거죠.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차원이 바뀐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만져주옵소서, 그러면 아들이 낫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만 있었단 말이죠. 곧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식적 믿음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지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가더라. 성경은 고백하죠. 즉 다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의 차원이 바뀐 겁니다. 둘째로, 기적은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차원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행동의 차원에 관한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적을 구하는 단계에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 내려오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곧 행동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수는 사람마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3년 세평의 창고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일본의 대기업 일본 전산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기업의 성장 핵심은 독특한 인재 채용에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입사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감을 측정하는 큰 소리로 말하기, 긍정적 태도를 점검하는 밥 빨리 먹기, 기본에 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화장실 청소하기, 투지를 테스트하는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머리에 든 지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천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내는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도 입으로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배운 대로 지식대로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될 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슴 치는 이는 많아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는 많지가 않죠.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이지, 기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전히 유아기적인 경험적 차원의 믿음인 거죠. 이것은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선언도 믿음이 우선순위요, 능치 못할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후행되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 내게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결국 불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를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지죠. 성경은 모든 기적들이 믿음의 시간에, 믿음의 장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믿음 없는 나의 모습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아야 되는 거죠. 51절로 53절 보겠습니다. 51절로 53절 같이 읽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도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고민하는 상황 때문에 정작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지 않길 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